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오늘 머리도 아프고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장도 안 좋고 또 힘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코람대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성령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밖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신 연약한 부분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방송을 통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바라보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양이 저렇게 이글거리지만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민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지키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폭염으로 인해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 그 누구 하나 건강상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덥다는 이유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미뤄두진 않았는지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무더위에 지쳐 불평불만을 내뱉었던 시간들, 불쾌지수가 높아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으로 대했던 태도들, 더위에 지친다는 이유로 나태하게 보냈던 시간들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며 무더위에 더욱 취약한 분들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 들었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서규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특별히 더욱 건강함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영감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간절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모두 헤아려 주시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많이 덥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 40도 기온을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더운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더위 가운데서도 밖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잠깐 이 더위가 지나가지만 그런데 늘 이런 더위 속에서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뜨거운 한증막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열기를 요즘 느끼고 있어서 옛날 추억이 다시 새록새록 되살아나기도 하는데 아까 기도처럼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울수록 이열치열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의 12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밤에 1시에 무너져서 지금 150여 명 정도가 아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구조 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저하고 아내가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있었거든요. 뭐 무너진 걸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연애할 때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뉴스가
식당에서 나오는 거 깜짝 놀랐었고, 또 선교지 있을 때 9.11 테러로 무역센터 무너지는 걸 보고 안타까웠는데 이것도 영상을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10초 만에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뭘 피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거기가 바로 바닷가 앞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 아파트 바로 앞에가 바닷가인데 거기가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매립지, 그 매립된 데에 그렇게 매립된 습지 위에다가 그걸 지었고, 오히려 다른 건물들보다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더 오래된 건물들도 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빌딩에 대해서 경고가 계속 있었다 그래요. 벌써 1990년부터 이게 조금씩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했다고 그 연구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국제대학교 지구환경대학 교수인 브로빈스키라고 하는 분이 거기가 계속 2mm씩 계속해서 집안이 침하가 있다라고 예전에 이미 연구를 결과가 나왔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었다고 또 그렇게도 소식이 나오고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안정성 아닙니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은 뭐 다시 말해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사상누각이라. 그 위에 무엇인가 큰 거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무너짐이 어떨까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건물은 안정성이 생명인데, 여러분 집이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기반이 약해서 늘 그 안전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집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밴쿠버에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리치몬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서 리치몬드는 이렇게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버려진 땅이었다 그래요. 예전엔 건물을 잘 안 지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빈 땅에 중국인들이 그때 그 당시 예전에 거기가 지역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진출해서 지금은 아주 비싼 지역이 됐지만 밴쿠버에서는 리치몬드가 지반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뭐 전에 들은 얘기니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삶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그 반석 위에 안정성을 우리 갖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집을 짓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지금 계속해서 쭉 해오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더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Therefore, an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 them into practice i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뭐뭐예요? 하나는 hears, 듣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put them into practice. 즉 그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연습하고 실제화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행하는 것,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고 또 2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역시 말씀은 들었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뭘 하지 않아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주로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멋있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 기초는 눈에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멋있어 보이고요, 그럴듯해 보여요. 여기 제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이 아파트도 바닷가 앞에 있으니까 전망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상자 가운데에서는 그 남미에 있는 대통령의 영부인 가족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고급 아파트였지 않을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억울할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전 그 생각이 나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이 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에게 야단맞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 이 전체의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실까? 많은 경우에 그 앞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들, 또 열매를 바르게 맺지 못해서 바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잎은 무성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문어집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또 하신 얘기가 또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어디 망대가 무너진 얘기가 있는데, 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이번에 마이애미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어떤 세워놨던 것들이, 건축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1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불행을 겪을까? 저 사람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런 아픔을 겪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러한 안타까운 불행을 겪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정말 많이 회개하셨죠. 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덥다고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가족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힘들어하고 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나는 예외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고통과 공경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두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집을 반석 위에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것, 그게 그거에 약하다는 걸 몰라서 모래 위에 지을까요?
근데 왜 모래 위에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유혹이 듭니까? 네, 모래 위에 짓는 건 깊게 땅을 안 파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닷가 쪽, 그 서쪽이 바닷가 지중해 처해 있고, 그리고 중간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중간이 이렇게 솟아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동편은 광야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도 바로 돌바위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중간에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중부에는 그렇게 큰 반석들, 안반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흙들이 좀 덮여 있지만 조금만 땅을 파면 딱딱한 돌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지으려면 바로 반석을 깨고 그 위에 기둥을 박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바위를 깨서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기초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하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안에 인테리어만 멋있게, 그럴듯하게, 외관만 아주 멋있게 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짓는 것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게 휙 보면 뭔 얘기인지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용을 좀 찬찬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떤 터를 닦아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터를 닦아 두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지을 텐데, 근데 어떻게 지을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 터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는 딱딱한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영적인 집을 짓는 데에는 오직 하나의 터만 있을 뿐인데, 바로 그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동기가 무엇이더 누구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그 기초를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데에다 둘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섬기는 거가 어떻게 다른 데에 기초를 둘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라면,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거라면, 바로 그것이 엉뚱한 데에 기초를 닦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인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학식과 지식과 재능을, 말재간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초, 그 터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한 그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세운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확인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집을 세우면서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짚으로 세운 집 금방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나십니까? 네. 큰아들은, 한 돼지는, 맞이는 돌로 집을 짓고, 또 둘째는 나무로 지었는데 막내는 뭐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네, 막내가 나무로 집을 지었군요. 막내가 벽돌로? 거꾸로. 네, 그렇구나. 네, 제가 막내가 아니어서 네, 순서가 틀렸군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자 도망갔었어요. 네, 우리가 그 얘기가 설교 끝나고 설마 그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테스트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의 깨짐이나 아픔이나 고통들이 다가올 때, 또는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가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아주 불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오늘 204장 혹시 3절 가사를 좀 다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우리 아까 이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반주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주님 말씀 듣고서 힘들어도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가 되자.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그럴듯해 보여도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러면 그 식당을 사람들이 찾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멋져 보여도 우리 안에 참된 생명력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교회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전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히려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덥지요. 지치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더위에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성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 가을래 선교사님 이렇게 더우니까 내일은 많이 덥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 물통에다가 찬 물병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래서 또 엑스트라로 홈리스트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을 말씀으로 주실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울려 퍼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고 또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모든 것의 삶의 동기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짓기를 원하고요. 운전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역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증거되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내가 삶의 기초를 우리 주님께 놓고 반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 불고 큰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는 일들이 세상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는 저희 모두 되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공력이 주님의 불 가운데서 통과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에 빠져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전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저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저희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명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볕더위와 또 여러 가지 재난들과 여러 가지 세계적인 변화들과 코로나와 많은 고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시대적인 소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백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수직 상승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송가 284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낮은 것 같은데 키를 A로 바꿀까요? 네, A로요.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징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